예, 우리는 큰 4번 자유로운 복음의 장소에 관해서 이제 끝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이제 9장부터 다시 한번 이제 잡고 넘어가는데요. 8장까지 자유로운 청자, 인간들은 자유로운 청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에서 우리 그 계시를 들을 수 있는가? 뭐 그런 문제까지 이제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디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그 장소, 그럼 복음이 혹은 뭐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디다라고 계시의 가능성의 장소를 처음부터 어디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근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간의 주관성에 놓았고요. 슐라이어마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종속성의 느낌, 스케필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고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 인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먼저 계시를 장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는 이제 비역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정신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범주 이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는 장소로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범주적으로 어떻게 열려질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직접적이고 특별한 어떤 말씀, 특별한 계시, 방금 말했지만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겠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 하나랑 두 번째로는 성서로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분에 대한 알미 이제 매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성서라든지 이런 것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를 또 인간의 기본 규정의 한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귀냐? 그러면 뭐 뇌냐? 뭐 심장이냐? 뭐 이렇게까지 뭐 규정할 수는 없고 어떤 인간이 뭐기 때문에 무슨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장소로 규정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의 하느님께서는 오직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만 계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뭐 어쨌든 뭐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도 뭐 이런 것에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계시를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좀 엄청난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혹은 안 믿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리 말해본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면 하느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시는 장소는 아마도 역사라고 우리는 미리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직접적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계시었냐?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 그 무수한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법칙으로서 연역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에서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번 9장 이후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느냐? 인간이 역사적인 정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보편적인 존재물은 가지고 뭐 하느님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 인식의 어떠한 본질을 인간 인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은 존재와 존재자가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같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이제 9장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식의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어떤 존재자가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대상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인식에 가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쪽 이제 나가는 거겠지만 나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식하는 무엇이 정신성이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주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식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대상화를 했고 그것이 내 안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본유관념이 아니고 생득관념이 아니라 어떤 사고하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나가게 된 개념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나간다는 것은 결국 돌아옴을 같이 동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왜 있게 되는 거냐면 벌써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과 내가 알고 있는 존재 이런 것 무엇인가를 알게 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위한 그러니까 지적인 진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이것이 사랑과 의지에 관한 것들은 하나의 선에 대한 어떤 방향성 선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과 선은 사실은 그 일자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로서 이제 만나게 돼 있죠. 만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초월주라고 옛날에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가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진술과 이 대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추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C다라고 했을 때 이 C가 반드시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것을 추상화된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건 진리가 대응하고 있구나. 존재자와 이 안에 있는 인식된 것과 일치된 것. 그래서 결국은 인식된 것이 같다면 그것이 대응하고 있는 건 진리다, 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였던 이제 하버마스라든지 칼 오토 아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은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진리 대응설보다는 진리의 정합설을 얘기하죠. 이 진리 정합설이 갖고 있었던 내용은 주로 이제 상호 주체 혹은 상호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인식작용이라든지 의지작용이라든지 혹은 무의식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상당히 그 프로이트하고도 가깝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타자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이성 중심보다는 이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상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맞아야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를 소통을 통해서 정합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호 주관성이니까 상호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주체와 주제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어쨌든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본다면 이 진리 대용설과 이 정합설이 아주 낯설고 서로가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이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왜 그럴 것인가 보면 존재하고 존재자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존재와 존재자가 왜 구별이 되느냐? 그것은 그 인간이 어떤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재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존재와 존재자는 같죠. 근데 우리가 그 초월하고 선취라는 개념은 보다 더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넘어가려는 어떤 능동지성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되고 추상화 작용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지향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지향성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면 어딘가로 이제 향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 그렇게 하죠.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의 지향을 가지고 몰두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또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것들을 부차적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후설 용어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후설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죠. 여하간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인간 인식의 본질은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제 묻고는 있는데, 인간 아까도 보면 사람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 사실은 이 대상은 원칙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타자죠, 타자. 이거는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주체성이라고도 주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타자예요. 타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타자를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화 작용을 했을 때 어떤 인식된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내 본연의 나냐? 그건 아니라 이것도 타자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봤어요. 자동차를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았어요. 그러면 사실 직접 우리 눈으로 자동차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상이 남죠. 상. 하나의 상이 남습니다. 빌트라고도 하고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상이 남는데 이게 그러면 감각상인 것입니다. 감각으로 이루어진 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각적으로나 혹은 이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냄새라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한번 그리고 또 내가 만졌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자동차는 떠나버렸어요.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 코로 맡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또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나한테 기억으로든 어떤 상으로 남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어떠한 감각적인 것들이 이 자동차가 떠났는데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어땠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지? 그 자동차의 색깔이 어땠지? 또 만져보니까 무슨 느낌이었지?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타자인 것이죠. 타자. 이건 뭐냐? 감각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조작한 건 아니고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용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수용적 인식. 그리고 이건 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죠. 반증.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적인 용어로 하면은 내 안에서 있는 이것은
안지히 사인이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führsich 사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요 통틀어서 주체가 발견된 것은 아는 führsich 사인으로 뭐 개방되어 있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겔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하이데거라든지 이러한 현상학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 되죠. 이 감각상이라는 것, 수용된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타자, 이런 타자,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아마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떠났고 내 안에 있는 상을 두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타자인데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지히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곁에 있는 존재이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타자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타자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인식에 관련된 건데 근데 보니까 그것이 어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이냐?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는 뭐냐? 그럼 내가 그걸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걸 보기만 해서 내 인식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안에 자동차가 있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달리고 하는 그런 부피를 가진 그냥 우리 상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자를 가능하게 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실제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그럼 그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보고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도 감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한다, 그런 자동차가 있어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관념으로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건 창조입니다. 그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 인식 안에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진료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진료. 그냥 실제적이긴 한데 이것이 그러면 현실로 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능태 안에서의 그냥 감각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진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료. 그래서 이처럼 이것이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라너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럼 실제하느냐 무엇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육체를 인간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진료는 기본적으로 타자죠. 진료는 타자성이기도 합니다. 타자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감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가능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진료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료라는 것은 이걸 이제 마테리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material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뜻이 있지만 두 번째 것은 이러한 겁니다. 실제적이긴 하지만 그냥 가능한 존재로만 있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무엇인가의 재료가 되는 이건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식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사실 많게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형상이라고 불렀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능한 존재이겠지, 가능태에 있는 실제적인 것이지 정말 현실태로 나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타자가 우리 안에 감각상으로 들어왔을 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라는 것 작용은 뭐냐면 정신이라는 것이 어쨌든 육체 안에서 뭐 어쨌든 뇌가 작용하든 뭘 하든 그럼 결국엔 이 감각성을 가지고
인식 작업을 하고 인식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그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본질을 추상화하는 뭐 종과 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진료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육신과 정신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그럼 뭐냐? 결국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것도 진료여야 된다. 이것도 진료적이어야지만 감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성을 얻기 위해서 육체 자체가 감각적인 진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이런 수용적인 인식은 우리가 물질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을 가지고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진료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감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이 정신도 똑같이 감각의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같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자 안에는 인식된 자의, 그래서 인식 존재자인 나라는 사람 혹은 인식 존재자는 존재자이기도 한 인식자의 구조는 인식된 것의 구조와 어쨌든 동일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진료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존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존재자라는 것은 하나의 기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주체라고도 하고 뭐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본질, 나의 특성, 개성과 함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존재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존재자이지 요 자체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이 사람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정치적 동물.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면 이것이 수어가 되겠죠. 서수라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고요. 본질이니까 이것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복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보편성인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인간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인간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정치가 좀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도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 요것이 하나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건 이제 이것은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럼 이쪽은 결국은 인간이든 누구 이름을 부르든 이 사람은 이쪽은 진료적인 것이 됩니다. 이 상황 사실 추상적이죠. 실제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능태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진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개별적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과 보편이 함께 만나는 것들이 이제 존재자를 보통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이죠.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료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성인 것이고 실제한다고 하지만 가능한 존재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 형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형식,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반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편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든지 다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겠지만 뭐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자면 가수 B라고 합시다. B는 정치적 동물이다. 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 동물이라 할 때 정치가이다라고 하면 B는 정치가이다라고 하지 않죠. 그 대신 뭐 노무현이다, 뭐 박근혜다 하면 정치가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 경우는 개별적인 것을 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앞에. 그래서 이 진료를 이제 개별화, 개체화의 원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1진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 가운데서 왜 누구 할 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규정했다기보다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진료를 가지고 진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개체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도요.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들을 막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련을 맺고 내가 인식하고 하는 거는 그거에서 들어온 타자는 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적으로 진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똑같죠. 뭐 벤츠 자동차, 뭐 비싼 차, 뭐 예를 들자면 독일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지만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오고 반복 가능한 형상으로 들어오겠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진료적인 위치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달라진다는 개체화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살짝 내리는데요. 이 진료적인 감각상을 통해서 수용되어 있는 인식은 결국은 인간은 감각적인 정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각적인 정신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진료라는 거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진료라는 것은 개체화를 시키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추상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취 개념하고 연결이 되고 능동지성을 통해서 판단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서술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인간의 정신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 정신성이라는 것이 그냥 허공을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 상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타자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감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된 인식이다. 이거 자체 수용됐다는 것 자체가 감각적 혹은 진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도 하나의 진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면 자 이제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진료가 이 내용은 이제 11장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진료는 공간성과 시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계속 진료라는 것은 어떤 보편성들이 계속 아까 말했듯이 뭐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무엇인가의 앞에 있는 그 제일 진료 안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합쳐지거나 빼지거나 뭐 이렇든. 그러니까 이것은 개체화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진짜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죠. 공간 안에서 개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를 구별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구별해주는. 하지만 모든 형상은 다 들어와 있는, 본질은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는 A, B, C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본질에 대해서도 뭐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동물 중에서 웃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사람? 대체로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본질은 있지만 특별한 본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제일 진료라는 것이죠. 진료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다. 이쪽은 그 감각 그 본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성이 없다.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개체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한 공간 안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성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냥 자체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태이기 때문에 현실태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요 운동이 있다는 것이죠.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가는 것들은 하나의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시간. 그래서 이 진료성 안에는 결국 공간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의 사실, 내적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진료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규정을 얻을 수 있는데요. 42쪽에 보시면 진료는 동일한 것의 사실적인 반복 가능성을 하게끔 만들어준 근거고요. 진료는 자신의 본질 요소를 이루는 존재자의 어떤 내적인 공간성과 또 내적인 시간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죠. 이 결과로 이제 이 형이상학적 인간 개념에 응용을 하면은 인간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진료인 이 하성인 한에서 그것은 인간의 하성 자체로 볼 때 그러한 그래서 인간의 하성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반복될 수 있는 존재자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적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 규정을 근거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하성과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반복 가능하다는 사실, 많은 수의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수라는 거예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말을 절을 하면은 나는 그럼 뭐냐? 다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없죠. 나라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사라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실질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아주 존엄을 가진 존재이지만 인류 전체에서는 보면 나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다수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나라는 본질을 설명하는 이 인간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동일한 것으로서 반복될 수 있는 존재자성이 있어요. 다양한 인간 가운데 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라너가 이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인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전체 인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인격 안에서만 관계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개별자이기도 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류의 본질은 인간이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실제적인 것은 인간인 한에서만 인간이 인간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 왜 인간답지 못한 것이냐?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인간에 대한 본질의 규정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아직은 그 개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유일무이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간과 진료성을 갖고 있죠. 인간의 진료성이요. 인간의 정신은 그냥 순수한 의미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감각상을 통해서 보아하니 진료성을 갖고 있고 공간과 시간성 안에서 무엇인가 가능한 존재에서 현실 되어가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정신성이 그걸 갖다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역사적인 존재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인 것은 사실 자연과학과 같은 그러한 어떤 본질을 확실히 담고 있는 법칙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개별 사건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것은 이 안에는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이 역사성 안에는 자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봤던 자유 어쩜 주어지고 있는 모르는 하나님 계신 자유로운 사랑으로 서 있는 존재, 자유로운 사랑으로 서 있는 존재.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함께 맞닿게 될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곳에 비로소 있게 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죠. 불변하는 법칙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 자신의 이래서 인간도 사실 이 역사 안에서 자유롭게 서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 인식이 수용성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블라 라사라고 하죠. 우리 인식은 그냥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칠판이다. 백지 상태. 그래서 인식은 백지 상태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용적 인식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본질을 직관하는 관념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란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진료를 통해서 이거 다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또 인식행위와 또 존재라는 개념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라는 것이 결국은 개체화의 원리고 양적인 것의 원리고 운동의 원리면서 그래서 끝으로 본래적인 의미의 시간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존재죠. 유일무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니까 자유로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개체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를 크게 이게 그럼 결국은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로움 안에서 진료성을 가지고 타자와 관계를 맺고 역사 안에서 다른 존재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인격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인간 인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인간 인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여하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월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44쪽에도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이 진료성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개체화의 원리이고 이것이 마치 중립지대처럼 무엇이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시간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상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각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체가 되는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의 공간 안에서 이제 공간 안에서 작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선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각상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참되거나 거짓인 것이 없어요. 참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럼 진위가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렇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수조에 물을 담아놨어요. 수조에 물을 담아놨을 때 막대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휘어 보인다고요. 이렇게 곧장 넣었는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넣었지만 이것이 휘어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꺾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눈이 잘못됐나?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감각상으로는 다 꺾여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대로 똑바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상이 잘못된 것은. 그러면 판단을 그렇게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휜다. 그래서 물질은 물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물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지 이 자체가 휜다, 물속에서 무조건 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판단작용 안에서 진위가 구별이 되는 것이지 이 감각상 안에서는 감각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이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운동이 있어야지, 그리고 현실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간에 이 타자라는 것은 나에게 수용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더 나아가자면, 이제 본래 주제로 다시 나아가자면, 인간 안에 그리고 진료성 안에 결국에는 인간 안에 이런 진료성 안에 혹시 계시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장소가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 안에 진료성 안에 진료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역사성. 그러니까 인간이 개방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지닌 존재로서 역사 안에서 진료성을 받아들이면서 역사 안에 사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역사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자성을 주었을 때 인간과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일 경우, 인간과 인간일 경우에 이 타자성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만남에서 좀 달라지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존재로 서로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죠. 물론 한 인류라고 이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성은 그 개개의 고유함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역사성이 어떠한 성향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규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디서 인간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가능태가 되는가? 왜 가능태가 되는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인간은 진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페이지의 그 12장을 보면 정신과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존재이고 인식된 것을 가지고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진료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계시가 이루어진다면 하느님께서 어쩌면 주어질지 모르는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자유로해서 이런 장소가 어디이겠느냐? 그럼 역사일 수도 있겠고, 혹은 방금처럼 어떤 제1진료와 같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인식작용을 하거나 정신작용을 하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게 감각상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제1진료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말이 외현이라는 말입니다. 드러난 것이에요.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보거나 했을 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은 현존재라는 것은 다자인이라고 했을 때 개방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방되고 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이 선취와 초월성을 가지고 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료성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감각성이라는 것도 한 가능태이긴 하지만, 그럼 현실적으로는 현실태로 갈 수가 없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려고 하는 거, 넘어가는 건데, 그것이 진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존재임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1진료라는 것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이 상으로서 외현 드러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럼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그 본유관념, 생득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할 때 어떠한 구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험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자마자 아이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칸트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신학적으로 이제 라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안에서만이 우리는 공동 세계, 그리고 이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취라는 것, 왜 그러면 이렇게 상을 통해서 초월로 가느냐 하고 선취를 하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손을 뻗치느냐, 이런 것들은 선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평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못 가니까, 무한적인 것을 못 간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유한 것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선취적인 구조는 하나의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론적인 영역이라는 것, 초월론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후험적인 것, 경험 안에서 인식자의 선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것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취라는 것은 후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어진 감각적인 대상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외현되는 거죠.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지평이고, 그것이 하나의 선언적인 조건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맛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선언적인 조건이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지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비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말을 할 수 없고 하느님께서 그냥 나를 갖다 장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뭘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철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신비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최소한대로 철학, 기초신학과 종교철학 안에서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수용적 인식, 진료를 감각상에서 갖고 온 것이죠. 진료성에서 이런 수용적 인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취를 통해서 존재의 명광성이라든지 존재에 대한 인식,
식을 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뭐냐? 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합쳐져서 우리는 이것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이제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일과 이 감각상과 선치를 해서 존재 이것이 그럼 같으냐? 같은가? 다르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1번과 2번이 다르다면 존재와 존재자는 저의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료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적인 어떤 가능태인 것이 현실태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존재 자체, 있음, 야 이거 어떻게 있음이야? 우리가 하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나 보니까는 있음이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고 이것은 뭐 존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그것을 여기서부터 존재와 존재자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적 차이가 있어요. 존재적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고양이와 강아지 다르죠. 존재적으로 달라요. 공간하고 다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있다,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뭐 존재적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죠. 있는 방식이 다르고 있음이라는 것이 그 구현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론적인 차이라는 건데요. 여하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존재 일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첫 번째 수용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료에서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있다라는 개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있던 존재자들에 대한 외현, 바깥에부터 주어진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러한 모든 진료성이라든지 그냥 일반 존재성이라든지 이런 선취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뛰어넘는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래서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이 없는 것 존재와 존재자가 그냥 같은 분이 하느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우리가 수용적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르니까 무한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쨌든 철학적인 해석은 뭐 신학적으로 해석, 스콜라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존재와 존재자가 같은 거죠. 나는 있는 자 그로다.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존재, 그러니까 본질과 아까 말했던 그 기체 이거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 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결국은 어디서부터 인간은 어쨌든 이러한 수용적 인식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래서 하느님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학문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학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왜냐면 이걸 다 뛰어넘어 버리시니까 규정이 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학문이 가능하게끔 하는 원리로서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존재와 존재자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보니까 이거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서만 드러나는 하느님밖에 우리는 어렴풋이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다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제 13장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1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가능한 계시의 인간 안에서는 역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존재자는 말을 통해서 세계의 외현의 지평 안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수용적인 인식이며 선치를 통해서 존재에 대한 선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1 더하기 이것이 종합작용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판단까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표현을 내린 거죠. 진위 판단을 할 수 있는 명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도 유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하느님의 로고스하고 인간의 말과 또 문장에서의 말, 그 대화 소통에서의 말 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하간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말로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 작업, 아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외현으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이었죠. 또 이것은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경계라는 것 안에서 이것도 하나의 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외현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데 요거를 뛰어넘는 것은 그럼 외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요 규정 작업은 부정으로서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원리로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계 내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인간이 세계 내에 있다. 하느님이 세계 내에 계시다. 라고 하면은 이건 범신론이 되겠죠. 근데 세계와 하느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 이거는 뭐 초월자이긴 한데 이것은 관련이 없는 그냥 유일신론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세계가 같으면서 초월하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면서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세계를 뛰어넘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죄신론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을 유일신론을 뛰어넘는 삼위일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예, 하느님입니다. 여하간 그런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표징이고 개념적인 표징이고 상징. 우리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자의 계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자는 타자이든 나야든 간에 이 수용적인 인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럼 내재적으로 머물러지지 않고 초월한 존재인가 또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말과 결합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존재자의 계시 방식이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이고 결국 그 얘기가 계시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청하는 자, 자유로우신 하느님의 계시를 경청하는 자. 그래서 말이 가진 긍정성과 부정성 그리고 그 종합으로 인해서 세계 내 존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말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모든 말은 그런 하느님 만난 장소냐가 아니라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유비적인 표현. 사실 인간적인 존재는 진료성과 시간과 공간과 역사성이 있는데 그럼 하느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공간성과 시간성과 진료성이고 역사성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실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그러면 인간은 말이라는 통해서 계시의 어떤 존재 방식으로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내재적인 삼위일체성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느님이 이 세계와의 관계 안으로 다시 진입하셔서 말을 통해서 진입하셨다. 그럼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의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다. 죽으셨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진료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었다. 이것은 구원 경륜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재적인 삼위일체하고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이 안에서 표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개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외현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외현이라는 것은 결국 수용적인 인식을 통해서 초월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역사적인 숙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 물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 측에서는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인 인간이 왜 필연적으로 자신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인간의 정신성은 보면 인간은 정신이다라는 데서 왔고 곧 역사에서 어딘가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초월을 통해서 어딘가로 향해 가는데 역사 안의 언어로 계시가 어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은 역사 안에 하느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인간학도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을 했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한 어떤 계시를 들어야 한다. 말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이상학을 한 것인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 계시를 자유로운 사랑으로 서 있는 존재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오늘은 증명이라는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인간학도 보니까 자유로운 계시를 위해서 순종적인 가능태의 존재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총종성의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초신학적인 인간학이라는 것은 형이상과 종교 철학의 물음과의 주제를 갖고 있다. 계시를 들을 수 있음에 대한 가능태로서의 이것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은 이렇게 볼 때는 인간이 모든 자연 종교는 그 종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귀 기울임과 인간 역사 안에 주어지는 하느님의 가능한 계시를 고려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53쪽에 보면 이것이 결국은 이 안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 안에는 인간이 다 주제가 되어 있고요. 또 초월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결론 부분은 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들이 결론이 되겠죠. 결론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2장에서 이제 제시했던 문제들이었는데요.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이다 라는 거고 인간은 정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존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실증 신학을 기본으로 한다. 실증 신학. 말씀이라는 것들과 같겠죠. 신앙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시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른 것은 그 계시를 들은 내용을 인간적인 역사적인 정신성 자체에 속하는 어떤 형식적인 관점들 안에서 체계적으로 인원한 것 그것이 이제 신학이 되겠죠. 계시에 관한 신학이 나오겠다. 그런데 계시에 관한 신학은 실증적으로 주어져 있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진료성, 수용적 인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우리가 다시 말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라너도 그 캐리그마 그 자체 첫 번째 의미의 신학을 얘기하면 캐리그마 그 자체 그 하느님 말씀 듣는 것 복음 자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해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학문적으로 규정해내고 본질에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사유성과 인효성의 관계로 우리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실증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시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사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보고서 작업을 하다 보고 반성하다 보면서 어쨌든 신학이라는 계시 신학이라는 것을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인간에 대한 무엇인 것이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실증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선은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하느님의 말씀도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인간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용적인 인식과 선취를 통해서 가게 되는 존재라는 어떤 그 초월에 대해서 했을 때 이런 규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 결코 들어와 있지 않는 분이죠. 오히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리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것이 아까 13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결국 이것이 결국 존재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존재를 존재하게끔 해주시는 분으로서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존재와 존재자가 같은 분이시니까. 여기는 다 달라요. 존재하고 존재자가 같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감지를 하지만 사람은 또 출발은 결국은 하느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것은 기초신학적인 인간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신학적인 인간인 것이지 이 인간학이 반대로 본래의 거꾸로 말하자면 이 인간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종교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연의 종교 철학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성의 자연적인 빛을 가지고 그 처음부터 어떤 존재자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면 종교의 본질, 종교 철학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렐리가레라는 릴리전, 종교라는 말이 여기서 왔는데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엮어주는, 그래서 인간학, 어떻게 하느님과 인간을 엮어주는 것을 어쨌든 분석해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그럼 이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신학. 아직 자연신학이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에 대해서는 칼바르트가 그래서 여기는 선을 긋죠. 자연신학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자연신학은 17, 18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하고서 했던 이신론자, 변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시계공, 눈먼 시계공이다라고 했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학적인 인간학을 말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자연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라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은 항상 기초신학적 인간학이 될 것을 정언 명령처럼 얘기를 하고 종교 철학이 기초신학적인 인간학을 그려내는 작업 이외의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련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철학의 동일성과 차이성도 물론 있어요. 동일성과 차이성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신학을 위해서 구성 법칙인 것이죠.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왜 그럼 다른가? 우선은 신학은 그래도 실증적으로 해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월 철학이 초월 신학으로 이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감각의 촉발로 인해서 선언적인 구조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됐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면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기초신학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인간, 역사적인 존재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 그 철학이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신학적인 인간학 안에서만 설명이 된다면 그리스도교 철학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계시 순종이 가능한 존재로서 드러난다면 그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종교 철학이 엮어준다는 것, 하느님과 사람의 계시와 사람을 엮어준다는 것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 인간을 분석하다가 보면 신학적인 인간학으로 수렴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그리스도교 철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개신교 종교 철학과 주관적 신학과의 이제 논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은 말했듯이 슐라이어마커에 의해서 사실은 근대 신학, 개신교 신학이 사실은 이제 탄탄해진 건 있어요. 주관성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로도 갔었죠. 자유주의적으로 갔었는데 반대로 칼바르트는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심연이 있다. 그래서 이건 계시로 주어지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느님께로 달아가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 주관신 철학과 신학은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인간 안에 있다, 이미 있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어쨌든 그 오토가 말했던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예속감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슐라이어마커 이야기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둘 사이를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진 것이었고 선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어져 있는 것, 어쩌면 주어질 수 있는 계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럼 결국은 플라톤주의의 어떤 결국 육체성을 더 인간의 육체성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할 수 있는 경향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실제적으로 있는 것보다 먼저 규정된 틀에서 분석하는 시도, 그리고 언어놀이 안에서 본 종교의 상대화라는 것들이 다 이러한 그 개신교 종교 철학과 주관적 신학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발이 들여져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개할 수 있고 이걸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는 라너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보시거나 구입하실 수도 이게 뭐 상관은 없지만 이 라너의 나중에 어떠한 신학적인 발상,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아마 단초들이 다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발견이 다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로안 윌리엄스와 이제 폴 에이비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공에 대한 본질, 이러한 개신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의 어떤 흐름들 안에서 성공의 신학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